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1시간 반 강론을 읽고 또 1시간 반은 성체를 모시고 강론과 더불어 강복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성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강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가장 고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미사 성제를 통하여 성체를 모으신 이 특별한 은총에 감사드리나이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가 있나이다. 저는 성체를 모신 또 하나의 감칙이 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가 있나이다. 저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 행복에 젖어 있나이다. 오 주님, 오늘 특별히 나약한 사제를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말씀임을 저는 굳게 믿나이다. 오늘 사제를 통하여 들려오는 이 말씀이 제 안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며 초대하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차디찬 저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님, 제 마음을 차지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태중의 아들을 바라보며 한없는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듯이 성령 충만
충만한 가운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뒤없이 깨끗하신 동정 성모 마리아에게 엄마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되시고 물을 술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엄마 청구하여 주시오. 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분당 공동체는 새로운 평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청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제 생애에 가장 은혜스럽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엄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동정 성모 마리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얼마 전에 수원교 안산 본당에서 오늘과 같이 교주기사 강론을 했었고 점심을 먹고 첫 시간이었습니다. 맨 앞에 할머니 할아버님 두 분이 열심히 강론을 들으시다가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고 졸린 시간인지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님이 잠깐 뒤흔들어 깨우려도 인기척이 없길래 나중에는 막 흔들어 깨웠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바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주일날 미사 영성체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피정 강사 시민의 말씀대로 오늘 성체에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루어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론을 들으셨다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히 초대되고 싶은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천당 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손드신 분이 5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정과 회심과 간구와 실천을 지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8월 20일 날 은퇴 미사를 하면서 유난히도 저희 어머니 생각에 시종일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언젠가 신학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 아들 태어날 때 주일날 새벽인지라 주일미사 빠질 수가 없어 핏덩어리의 길을 담요를 둘둘 말고 성당에 가 있었지만 워낙 몸뚱어리가 아파서 몸뚱어리만 성당에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했던 그 미사가 과연 주일미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셨습니다. 불과 태어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그 핏덩어리의 길을 주일미사라고 빠질 수가 없다고 해서 아기를 끌어안으시고 미사하셨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다는 이 에듀케이션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엄마들 산후조리한다고 주일미사 한 달 정도는 안 나들도 있을걸요?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그 주인,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건만 주일미사 빠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돼서 주일미사 빠지고 예식장 가느라고 빠지고 관광여행 한다고 빠지고 골프 친다고 빠지고 몸이 좀 불편해서 빠지고 불구실하는 아침에 쌈박질해서 기분이 언짢아서 주일미사 빠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 때문에 저를 놀라게 충격을 받은 것은 신학교육 하느라고 강북 매개 성당 세례 대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1947년 10월 4일날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그 이튿날 10월 5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태어나서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초대 강복분당 임가밀로 시부님이 저에게 마지막 세례 성사를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했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청했습니까? 신앙을 청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군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일평생 일편단심 목숨 바쳐 계명을 지키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바쳤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생을 온 삶을 바칩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10월 4일 첫 번째 성체에 모신 성당에 간 날입니다. 10월 4일 생일을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때문에 처음 성당 간 날이에요. 그 이튿날 어머니 때문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매개 중고학교에 나왔습니다마는 매개 중고학교는 천주교 학교입니다. 지금 성당 뒤에 교육관으로 지어 있습니다마는 매개 중고학교는 교장도 신부님, 담임도 샤르도 바울의 수녀님이셨습니다. 저는 중고학교 2학년 때 천령 성체를 했습니다. 천령 성체 교리를 담당하셨던 수녀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 천령 성체 하는 날 짜장면 파티 해준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성체에 대한 신심이 있었겠어요? 기도를 할 줄 알았겠어요?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짜장면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요, 처음 성체를 모셨을 때 그 실망, 허탈감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런 맛대가리가 없었어요. 엄청 맛있는 줄 알았어요. 꿀꺽하고 기도했다면 역시 2학년다운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기도죠. 예수님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온통 짜장면 생각이죠. 수녀님은 약속대로 그날 짜장면 파티를 해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맛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천홍승제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책을 읽으려니까 이상하게 첫마디가 안 나와요. 모음자가 안 나와서 안 나오는 첫마디를 어거지내려니까는 숨을 몰아쉬게 되고, 취침 시간에 도서관에 간다든지 성당에 가서 기도한다는데 그거는 규율 위반이요, 똘레 태양감입니다. 저는 몰래 성당 감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밤샘 기도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뱃소리를 듣고 곧장 세면장으로 뛰어가는 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성체의 조배를 통해서 어느 날 큰 체험을 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을 까맣게 잊고 성당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당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새빨간 불덩어리가 다가오고 떨어지는 무서운 현상을 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성당 바닥에 쓰러졌던 것이요, 나중에 식사 후에 신학생들 복도로 나가는 발자국 소리에 깨보니까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그 30분 동안을 성당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시를 봤을 때 숫덩이가 아니라 바로 감실 옆에 이 자그마한 성체 등이 그렇게 큰 숫덩이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형전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형전을 알렸건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40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려주는 이 성체 등이 우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를 바라봤을 때 왠지 모르게 대중 앞에 나가서 강론을 하고 싶고 웅변을 하고 싶고 캄캄한 터널 안에 있다가 밝은 햇살을 향해서 막 불 때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어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먼 옛날 내게 한 토막의 추억입니다.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고통과 시련이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장애라는 말다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라면은 그 십자가 속에 값진 보물이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장애라는 것 때문에
18년 동안을 성체 조배를 하게 되었고, 성체 조배를 통해서 갑주의 보물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며 감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1976년도) 사직품을 받기 앞서 부재 피정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 많고 부당한 이 지인이 사제직에 오른다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체에 조배하면서 예수님, 제가 사례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 가지 결심하고 봉헌하고 싶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성체 조배를 지속하라. 감실 앞에 나오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일깨워주겠다 하신 예수님. 76년도 사제품 시에 이 한 가지 약속을 지금까지 저를 당신 감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감실 앞에 1시간 머무르고자 하오니 주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십시오. 40년 사례 생활하면서 이 약속이 지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병원에도 많이 입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은 바로 천주교 가톨릭 성모병원이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성체조배할 수 있었고 중환자실에서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심장 대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심박동기를 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성체 조배를 하도록, 미사를 봉헌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오늘은 물도 마시도 안 되고 꼼짝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미사를 하고 성체 조배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거둬가시더라도 저는 성체 조배를 미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성당을 찾아 성체 조배 할 수 있었고, 해에 나가 물론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도 몇 번 성당 들러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죠. 하려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르고 안 하려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합니다. 내가 성체조배를 하려고만 하면은 따릅니다. 뭐가 따르요? 방법이 따릅니다. 그러나 안 하려는 자에게는
핑계가 따른다 합니다.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따르지만 안 하려는 자에게는 핑계가 따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가정에 뭐를 한다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방법과 핑계입니다. 이런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삼억적인 지혜도 주셨지만은 임종 환자도 성체 조배하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임종 환자를 부여주신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체 조배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갖고 싶어요? 모든 신부들은 여름의 열명 똑같이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작이죠. 저는 신부될 때 제 아저씨 서병석 베드로 신부님 그 아저씨께서 성작을 하나 주셨습니다만은 제 욕심 같아서는 새로 나온 새 성작으로 미사를 좀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께 띠를 썼죠. 예수님, 새 성작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데 지금은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85년도 그 당시에는 정말 돈이 없어 성작을 못 샀습니다. 지금은 성작 몇 개 살 만큼 돈 많아요. 그 당시엔 돈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 성작 하나 주세요. 성체조배 하는데 바로 사정 안에서 베레 울리는 소리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 스승대수의 수녀님이 신부님 성작 필요하십니까? 수녀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 지금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한테 성작 달라고 애교 부리는 시간인데 그때 신부님이 오셔서 성작을 보면서 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성작 하나 갖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어느 자매님이 돈을 주고 가더래요. 성작 필요한 신부님 주라고. 그래서 신부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라고. 이렇게 성체조배하면서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지혜를 받고 삼업적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일깨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성체의 조배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큰 체험은 다음 체험이었습니다. 1982년도 오송 성당에 있었을 때입니다. 오송 성당은 청주 조치원 그 중간 있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매일매일 재물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성합을 봉헌하고 한 사람은 물과 포도주를. 그래서 성당 입구에 성체를 담는 이 그릇을 성합이라고 하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성합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회를 담는 그릇을 성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작이 아니라 성합입니다. 이 성합을 성당 입구에 갖다 놓고 그 옆에 제물통을 갖다 놨어요. 제병.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병입니다. 그래서 미사형 성체한 사람은 각자 하나씩 떠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매일매일 재물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당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라면은
감시대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성체 분배하면 되는 것이고, 재물 봉헌의 의미를 살려서 매일매일 재물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합 안에 들어있는 성체 수는 영성체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82년도 예수님 부활 대축일 전 부활 성야 미사 후에 성합 안의 성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대축일 교정 미사 한 대에 사례공서 신자들, 본당 신자들 모두 다 미사 영성체하고 그날 척사대에 먹거리 잔치가 있는 이만큼 성합 2개 정도는 축성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합 하나에 성체가 200개가 채 안 들어가는 작은 성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합 2개 정도가 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년제처럼 습관에 대해서 부활대축일에도 2분이 나와서 재물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심코 받고 미사를 지내게 되었고, 영성체 전에 성합을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성합 안에 성체가 불과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 안 되는 그 성합 안에 성체를 부활된 축일에 그 많은 신자들이 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주님, 오늘 부활된 축일에 당신께서 손수 생명의 빵 당신의 손수 나눠줄 때입니다. 이제 성체가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이요, 미사 후에 이후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모셔다가 성체 분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웬일입니까? 성합 안에 성체가 줄어들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풍 환자 마냥 성합을 잡은 왼손에 부르르 떨리면서 눈물을 왈칵 흘리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신자들은 우리 문당 신부가 저렇게 울면서 중풍 환자처럼 손을 떨면서 성체 분배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체의 기적이 82년도 오송 성당에서 일어나리라고 하는 100의 1%의 믿음도 기대도 신앙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 그 많은 신자들이 모두 다 성체를 영했다는 것을 꼭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열정을 지니라고 했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거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보시거든 하나님께 자비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구원 일로소이다. 제가 미사 후에 신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교우님들 제 질문에 손을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미사 영성체 하신 분 다 손 들었습니다. 부활전 판공성사분 사례공서 신자들, 본당 신자들, 미사 한 대에 나온 그 많은 신자들 정확히 파악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50 내지 4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성함은 200개가 채 들어갈 수 없는 성함이었습니다.
친자 여러분, 만일에 성체 40개로 400명이 영화되면 그 성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성체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게 답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생각하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체 안에 당신이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체 40개로 400명의 영예로 산해제 성인도 성체 70개로 700명, 800명 성체를 분배했어요. 오늘 여러분 미사시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누구를 모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이 작은 밀떡 안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가장 작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바로 빵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는 이 성체에 대한 신비. 이탈리아 란치아나 성체 기적 성당을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몇 번씩 가봤습니다만은 이 성당에 가서 미사할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정말 미사를 못 지냅니다. 서기 750년경 바실레의 수도의 신부님이 미사를 지내시다가 바로 당신이 들고 계신 성체가 실제로 살해되시고 성장 안에 예수님의 소멸에 예수님 오상이나 상징하던 5개의 음보가 되어서 유리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서기 750년입니다. (1250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970년도 관할 교구장님의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살인가 피인가, 주변에서 화학제, 방부제를 섞었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않고 1000년 이상 내려왔다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검사하도록 그 유명한 이태리의 오도 아르노 리놀리 교수님을 비롯한 4분이 집중 분석 결과 뭐였습니까? 사람의 살이요, 피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73년도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 3개월 동안에 집중 분석한 결과 뭐였습니까? 화학제, 방부제 없이 12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신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찮은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성체 안에 현존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정점이죠. 저는 오늘 교우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는, 천주교 신자라는 본질적이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신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성체는 아닙니다. 죄력입니다. 미사시에 성령의 힘으로 축성된 다음에는 죄명이라 하지 않고 성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성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수원교회 성심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성심기도원에 피정해서 또 갑니다. 몇 년 전에 성심기도원에서 4시간 성체 강론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강론을 마치고 막 나가려고 했더니 봉사자 한 분이 신부님, 목사님이 신부님 강론을 듣고 꼭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내 방으로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목사님이 제 방으로 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대성통곡을 합시다. 간절을 하면서 신부님, 저는 죄인입니다. 신부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우리 주님 성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모시지 못한 이 불쌍한 죄인이건을 천주교 신자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번도 성체를 영하지 못한 목사님도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거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하면서 매일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목사님만큼도 신앙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목사님보다 소리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성체 안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정말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 압니다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사도에게 과학과 신앙을 구분지어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 분야예요. 안다는 것은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머리에 인식을 해두시면 다음 강론에 치우칠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라는 걸 그냥 믿지 않아요. 보고 듣고 그런 다음에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저 믿는 것이 앞으로 나갈 때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게 되면은 보고 듣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뭐든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사고로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재미없고 회의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찬의 예수님의 형전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건만 종교인 가운데 신앙인이 전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큼 아느냐 질문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너는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주다가 믿느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네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하세요. 과학은 보고 듣고 믿고, 신앙은 믿고 듣고 보고. 여러 분당을 다니면서 참 성체로 인해서 신비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85년부터 제가 옥천 성당에 있었습니다만 그 옥천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월 첫 목요일날 봉성체를 나갑니다. 봉성체. 몸이 불편해서 성당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체를 못 나가니까 신부가 성체를 모시고 가죠. 이런 큰 성합에 성체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합, 이런 작은 성합에 성체를 모시고 나갑니다. 이거는 최창락 요셉 신부님께 아니라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성함입니다. 그래서요, 수연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 방송 어떻게 가져왔나? 아닙니다. 제 겁니다. 매월 첫 목요일날 봉성제차 92세 된 할머니 댁에 가면은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 녹내장 백난자로 완전히 시력을 잃으시고 귀가 상당히 어두우셔서 귀에 대고 큰 소리를 해야만이 알아들으시는 할머님이십니다. 성체를 모시고 그 할머니 방 앞에 조그마한 들마루 발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92세 된 할머니, 머리를 곱게 빗은 할머니, 아주 해맑은 얼굴로 오늘만 조금 열심히 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네. 들립니까? 누구 오시네? 신부님 오시네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예수님 오시네. 눈 멀고 귀먹은 그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을 안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 눈물을 쭉 흘리시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앙이에요. 다 이해 안 가는 것이죠. 할머님은 정말로 예수님 발자국을 두고 계십니다. 재밌는 현상은 그 이웃집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마시고 오신 할머님 계십니다. 그 예교인 할머님. 여기 할머님은 예수님 오시네 하면은 그 할머님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은 예수님이래. 눈 멀고 귀 먹은 할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눈 뜨고 귀 밝은 그 할머님은 예수님이래 그럽니다. 자기 아들이 오도 아들은 몰랐고
체험해서 여러 환자들을 보죠. 이따도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 누님이 지금 80이신데 저를 못 알아봅니다. 누님 신부 동생 신부예요, 방주가요. 몰라봅니다. 어쩌다가 한참 만에 신부님이래가 뭐야? 신부지. 어머님은 어머님 해야지 어머니래가 뭐예요? 이게 치매 환자들. 언젠가 가톨릭 신문을 보니까 가톨릭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사 영성제한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성체를 모시는 신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래 하고 성체를 모시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예수님이래 하고 성체를 모신 신자들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성체에 모시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이래 하면서 모신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신자를 일컬어서 치매교다라고 말하면 좀 안 될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 성당 안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치매교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현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분을 언제 모시나요? 미사 영성제시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하엘에던 그 부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미사 영성체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째로 끌어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제가 두강 성당 있었을 때 또 체험담 말씀드립니다. 본처가 죽어서 후처로 시집와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 그 본처에서 난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방위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나요? 방위병이라고 안 그러죠? 공익근무? 방위병입니다. 그 방위병인 그 아들이 성당에나 나오지 않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주 어머니를 구들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눈덩어리가 항상 부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나와서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제도 그 녀석이 이렇게 때렸는데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례성을 40년 하면서 어느 신자들이 저에게 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세 가지 길을 열어주었고 그 세 가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없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신부들 못 봤습니다. 첫째 길은 무엇입니까? 미사 영성체였습니다. 내가 그 자매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고 술 처먹고 엄마 때리고 저렇게 눈이 팅팅 부었도록 멍을 들도록 때리는 그놈 어머니 걔가 성인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니 미사 영성체 한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옷자락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통째로 끌어안는 그 시간에 아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사 성체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별도로 사마리아인이 야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별도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은 만나고 싶고 데이트를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성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성체 강고, 성시간을 찾아가십시오. 성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674년도 마리아 말가레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매월 천국일에나 첫금에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바로 십자가 짊어지면서 기스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무덤과 나의 슬픔, 나의 애로 십자가의 주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성시간을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그 성시간에 참여하는 사람, 성체조배하는 사람의 이름이 내 심장에 박혀있다는 것을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심장에 내 이름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체조배, 성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사형 성체 조배, 성시간에 참여해서 성체 강복, 성체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십시오. 그 자매님이 이 세 가지를 잘 고르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사정한 문을 막 두드려 나가봤더니 이 자매님은 얼마나 헐벗을 때 왔는지, 아이고 신부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날 방위병 그 아들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지 생명 끊겠다고 부강성남 바로 담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호남선 경부선 철로가 있었습니다. 그 철로 한가운데 걸러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 내 이치대로 내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신앙은 인간의 잣대로 재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잣대와 하느님의 잣대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2000년 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자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자로에게 나자로야 일어나라 한 말씀에 그 시체에 나자로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체의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요 정점입니다. 교회는 성체의 성사 안에서 그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성체를 보존해 왔고 성체는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교회의 생명, 원동력, 성체라는 것은 성체 안에 우리 주님 현존하시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정점이요, 출발입니다. 우리 사회 직무의 출발의 정점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그래서 전례헌장 10항의 말씀대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전 재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전 재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체가 바로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사를 어떤 자세로 참여하며 성체를 모신 우리의 축복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10분 휴식한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나가세요. 왜 쳐다보나요?